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되게 뭔가 좀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마치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본업이었던 생업의 현장이었던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물고기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낚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뭔가 기시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들여봐. 이것도 굉장히 뭔가 데자뷰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들이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 물고기 숫자를 성경은 카운트까지 했습니다. 몇 마리죠? 153마리. 모나미가 떠오르는 숫자죠. 바로 그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BD, 영어로 Beloved Disciple이라고 해서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인 줄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이제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께서 그 잡은 물고기 가운데 몇 마리를 가지고 식사하자고 하십니다. 밥을 먹는 거예요. 아침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밥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밥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겁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아픔을 배신을 했던 베드로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앞으로의 상황들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인데요. 정말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부인을 해도 부인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저는 그분 몰라요.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법한데 베드로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그분과 그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참 구차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이거든요. 그 자신의 큰 실수와 잘못을 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떡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그 베드로,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도 기분 좋게 즐거운 분위기에 먹어야 이게 몸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가운데 밥을 먹으면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정말 불편한 마음이죠. 너무 괴롭고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눈도 못 뜨고 밥만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15절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표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42절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베드로를 부르셨던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즉 첫 만남, 첫 대면, 바로 그때 불렀던 그 베드로에 대한 지칭을, 그 이름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표현만 들어도 베드로는 자기와의 과거의 기억이 소환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만남, 첫 대면, 첫 상황, 첫 사랑의 상황으로 기억으로 다시금 그를 되돌려놓았던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주 좀 타당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한 번 더 물으셔요.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가 혹시 주님 못 들으셨나? 내 말을 잘못 들으셨나 싶어서 한 번은 잘못 들으셨겠지 싶어서 그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똑같은 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이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3세판인가요? 3번에 걸쳐서 17절에 다시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주님의 뒤끝이구나. 내가 주님께 3번 부인했다고 한사코 3번째까지 물으시는구나 라고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과 근심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똑같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여기가 끝이 난 것 같지만 실제로 말씀은 18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아멘 아멘 이런 표현은 대단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특수한 어법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강조하는 표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이제 이후에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드럽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되게 어찌 보면 낭만적인 분위기가 느껴질 만큼의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겁니다. 네가 이전에는 네가 다니고 싶은 것 다니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내 모든 삶이 붙들린 바 되고 메인 바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팔을 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에 뚜렷하지 않지만 헬라 원문에는 팔이 복수되어 있습니다. 네 양팔을 이렇게 벌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순교적 상황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죽음을, 순교를 하게 될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이제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 길을 걸으라, 내 삶에 동참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의 분위기와 뒤의 분위기는 너무 달라요. 앞에서는 비교적 주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어떤 책임이나 어떤 뭔가 잘못을 추궁하신 내용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뭘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너 아는 놈이 그래? 안다는 놈이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좀 우리가 풀릴 것 같은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단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 양을 먹여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네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이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진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의 삶의 궁극적인 완성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네 삶이 붙들린 바 되는 것이고 메인 바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옆에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라고요? 요한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한마디 거듭니다.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21절에 물으십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는요, MBTI를 하면 확실히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전형적인 E형이거든요. 그대로 외향성입니다. 요한은 I형이에요. 좀 내향성인 사람입니다. 그 가만히 있었던 그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약간 좀 타박성의 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 일에 집중해. 너는 제자의 삶을 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익숙한 용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의 일에 상관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신경 써.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너무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아니고 관여하려고 할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의 같은 형제와 자매끼리도 아니고요, 아예 이제 자식들까지도 관심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하냐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관심을 표명할 때가 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 하나를 지켜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믿음 하나를 지켜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지 남을 그렇게 관심 갖고 판단하는 것들 보면 참 너무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그럴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저 하나의 삶을 돌아보고 제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삶을 관여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은 되게 표면적으로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한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뭐냐면 원문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원래 우리가 번역이라고 할 때 번역은 번역자들이 반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완벽하게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상황을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상황을 보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주님의 질문은, 헬라어의 사랑은 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단어가 나눠지는데 이때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아가페처럼 사랑해, 아가페로 사랑해 라고 예수님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레오는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신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차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해?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대화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대화는 완전히 비대칭이에요. 왜요? 지금 베드로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에게 잘못한 겁니다. 실수했습니다. 못된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모든 그 대화의 키가 있는 것이고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말을 걸어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대화를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어디다 대고 본인이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는데 필레오로 얘기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저는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의 반응이 뭐라고 할까요? 너 이게 말이 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주님은 대화를 바꾸십니다. 질문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냐? 예, 제가 주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대화가 지금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요. 우리의 상식 속에는 예수님이 갑이고 베드로가 을이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을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갑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게 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도리어 그 위치를, 대화의 수준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를 억지로 끌어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자리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억지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가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베드로가 실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시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도리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아끼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물으시고요,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를, 넓이와 높이를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1절에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도 실제로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주님이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뭘까요? 내가 이 사람들 모두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줄 너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줄 네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큰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인식과 자세와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을 목도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엔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모든 말씀의 육성을 옆에 다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3년간 철저하게 1:1 교육받은 거예요. 소규모 교육받은 겁니다.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기적을 참여해도, 신비로운 일을 경험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말씀의 훈련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의, 제자도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그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순간에 베드로가 이제 달라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그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맞나 싶을 만큼이요, 완전히 다른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억세고 마초적이고 자기 주관이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품이 넓고 얼마나 이해심이 많고 얼마나 그가 포용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 베드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랑이 그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이제 모든 거 다 퉁치고 이제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식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 내 양을 치고
또 내가 나를 따르는 그 제자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도의 삶을 현실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 그 불가능한 길을 걷게 하는 그 힘이 뭐냐? 그 주님의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제자도의 삶을 걸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삶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모멸과 경멸과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오히려 감내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말 가운데 고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독 다 아시죠? 고독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고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고독할 때 고는, 부모가 없는 자식을 얘기할 때 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고를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독은 뭘까요? 자녀가 없는 부모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독고노인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고독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상황인 것인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로 남아있는 것인가를, 그 외로움과 철저한 고립되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고독한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요, 따돌림을 당했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철저하게 고립된 그 삶의 자리에 그들은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홀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부어졌을 때 세상의 외면과 경멸과 조롱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이 십자가의 길에 갔던 것이고요,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그 길을 제자들이 살아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일하심과 임재가,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건 I can do it,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의 영어 단어를 I can do it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에 따르게 되면 I can do it과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I'm able to do it.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I can do it은 뭐냐면 다분히 희망이 섞여 있는 겁니다. 다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각오입니다. 그 뭐냐면 주관적인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I'm able to do it은 뭘까요? 나는 그것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실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요, 현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인 단어로 볼 때, 의미로 볼 때 우리가 I can do it이 신앙적으로 맞는 걸까요? I'm able to do it이 신앙적으로 맞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데 어때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물론 둘 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표현은 I can do it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귀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접하고 만날 때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저는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못한다는 거 인정하는 건 현실이고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못하지만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면 행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금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도의 삶을 넘어서 십자가의 온전한 길에 주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못난 제자 베드로를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에게 도리어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셔서 다시금 그 베드로를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저앉고 굴복하고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뜻을,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